여러분, 그 좋은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일까요?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학원이 좋은 학원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천국에 많이 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에 많이 보내는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늘나라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 이탈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을 어떻게든 하늘나라에 보낼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제가 들여보낼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가야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설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쉬운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런 또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믿음의 반대는 걱정입니다. 걱정. 그럼 아주 쉽죠. 믿음의 반대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같이 새벽에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믿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데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믿질 않아.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요? 믿으면 그냥 의롭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끔 사람을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으면 하늘나라 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냥 갑니까?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믿으십니까? 자꾸 까먹습니까? 잘 믿습니까?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을 비유해서 짐승이 뭐에 비교하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닭대가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닭대가리라 그러죠. 잘 머리 나쁜 왜 닭대가리인 줄 아십니까? 이 닭이란 짐승이 도망가다가 막 도망가면요 숨으려고 머리만 풀숲에 넣는데요. 아 이러면 내가 안 보이겠지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조그마니까 머리만 풀숲에 넣고 몸은 다 나와 있으면서 숨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닭머리라는 그 말이 유행했다는 것이. 여러분 웃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웃지 못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게 아마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닐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칠병이어입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말고도 목사님 또 있었습니까? 예,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국한해서 보면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8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기적을 거듭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뜻은 믿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이 기적을 2번이나 행하신 거예요. 12광주리하고 7광주리를 남기신 건 차고도 넘치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기적을 2번이나 행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닭 모모처럼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조차도 사실은 온전히 드리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예배, 내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될까요, 목사님?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뭘 해야 그분이 불안하지 않을까, 그렇죠? 나가서 현장에서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를 왜 잊어버리고 살까? 왜 잊어버리고 살까? 왜 우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여러분 왜 잊고 삽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여러분,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바쁘다는 거 있잖아요. 바쁘다는 거. 헬라어의 또 다른 단어로 분석해 보면 바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것은 신약적인 해석으로 보면 악하다는 것이에요. 바쁘다는 게 악하다고요? 예, 바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바쁜 것은 악하다고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바쁜 게 왜 악할까요? 바쁜 게 무엇 때문에 악할까요, 여러분? 바쁜 건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쁜 게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악한 것으로 결과가 날 수 있는데, 첫 번째,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사역자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아까 그 은혜를 자꾸 잊고 산다 그랬어요. 왜?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쁨과 분주함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게 합니다.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게 해요. 그리고 오로지 어디에만 몰두하냐면 이 떡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잖아요. 결국은 말씀과 떡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떡과 말씀의 싸움입니다. 떡을 택할 것이냐 말씀을 택할 것이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떡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 떡은 항상 말씀과 치환이 돼요. 성경에서 떡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항상 말씀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이게 바로 떡 가져오기를 잊은 게 14절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7 광주리에 떡이 있었는데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잊었겠죠. 그 다음에 아마 다른 분주함 때문에 그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떡은 떡 1개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떡을 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의미하는 게 우리가 뭔지 생각할 수 있죠. 12명의 제자에 주님까지 있는데 떡이 1개야. 그러니 그들의 걱정이 뭐였겠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여기서 먹지 못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바로 그 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다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방금 주님이 기적을 행해서 잔뜩 먹고 왔거든요. 그리고 7 광줄이나 남겼는데 그 시간이 마르기도 전에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거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이런 근시안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딱 그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방금까지 먹었잖아요. 주님이 만들어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님과 함께 있으니 먹을 걱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필요하잖아요. 왜? 주님과 함께 있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을 먹이지 않으시겠어요?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였는데 그 제자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떡이 1개밖에 없으니 걱정하는 이게 무엇이냐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환경에 처해 봤으니 설명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하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방금 주신 걸 먹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부를 것이라고 2번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또 그들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떡의 걱정에 얽매여져 있으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아, 주님이 지금 떡 얘기를 하시는구나.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떡 얘기를 하시는구나. 주님도 걱정이 되시는구나. 주님도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님도 걱정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떡 때문에 온전히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말씀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떡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더 이상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참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제자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무엇이다? 가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걱정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걱정과 근심 중에 가장 강력한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떡의 근심입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얘기가 다 떡 얘기로만 들려요. 아, 지금 목사님이 떡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들려버리는 거. 송두리째 마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12명의 제자라면 떡이 하나도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주님이 없어서 걱정하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도 습관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것처럼 걱정과 근심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일은 하지 못하실 것 같고, 설마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실 수 있겠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며 근심하는 게 왜 악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말씀이 없어 성경이 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걱정과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마음이 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둔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걱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늘 이런 모습을 보여요. 성도님들, 늘 이런 모습이 되풀이돼요. 마치 어느 모습이 생각이 나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을 12제자가 이어받았고 이 12제자가 했던 걸 또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걱정과 근심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걱정과 근심이 주님께 맡기고 샬롬의 은혜, 평안의 복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 배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것이죠.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규정해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15절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것을 주님이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성경에서 누룩이란 단어는 항상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 쓰인 건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 빼고는요, 대부분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악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결국은 퍼져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누룩이라는 것, 이 누룩은 제가 이거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누룩은 작은 게 크게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게 어떻게 돼요? 부풀리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성도 하나가 감기가 걸려서 전화가 왔는데 이게 2단계만 지나면 성도가 어디가 있다 그랬죠? 장례식장에 가 있어요. 교회는 이상하게 이렇게 과장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엔 이것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누룩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인데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을 악하다고 할까요? 바리새인의 악함은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사람들에게 보일 땐요 그렇게 거룩하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왜 거룩하게 보일 필요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왜 거룩하게 보일 게 있을까? 그것은 나에게 숨길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추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통독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헌금 생활에 진심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11조, 율법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건 자기들이 율법적인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난 너희들과 다르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룩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함이 퍼져가지고 교회 전체에 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게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흔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건전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서가는 것이에요. 근데 건전하지 않은 교회는 장로들의 유전의 전통을 따랐던 것처럼 말씀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별말 아니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점점 퍼지는 것이에요. 그 나중에는 교회를요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중성을 가진 사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선거나 이런 때가 되면 대형 교회에 막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같은 목회자로 볼 때 좀 아쉬움이 있고 아마 그 교회 성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정성껏 이렇게 성경책을 딱 들고 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또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것은 간단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것인데, 언제 믿어야 하냐면 지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뭘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게 제일 잘하신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잘하는 거 별로 없고 저도 잘하는 거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귀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줄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것처럼 귀한 건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어린아이가 13살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집안이 넉넉하진 않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13살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에서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 실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수술하다가 이 에이즈 감염 보균자가 돼서 이제 그 아이의 목숨은 죽을 목숨이 됐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13살의 꼬마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참 밝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밝게 생활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전체 미국이 그 아이를 위로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많은 선물들이 그냥 그 아이 앞으로 막 쌓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왔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그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에이즈 때문에 5년 후에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버지와 단둘이 병실에 있어요. 이제 그 아이는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줄 선물이 없구나. 수많은 선물이 있었지만 이 아비는 너에게 줄 선물이 없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흐느낍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빠가 나에게 해준 선물이 제일 귀합니다. 바로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예수님이란 선물을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난 아버지가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위로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이. 여러분, 그 말을 보면서 전체 미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게 자기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그 어린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어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언제나 자유롭지 못했던 건 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늘 그 문제로 고민하고 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의 포인트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채워질 때 기쁘고, 얻었을 때 기쁘고, 무엇인가 올라갔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에게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그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방금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행했는데 왜 눈으로 보고도 그게 너희의 기적이 될 거라고 믿지 못하느냐?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방금 내가 저들을 축사하면서 너희에게 주었던 걸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대답하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12바구니 남겼습니다. 또 묻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주어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12강주리를 남기고 7강주리를 남기셨던 이 주님의 기적이 바로 내가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 19절 말씀 봅니다.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내가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떡 5개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주님이 이렇게 감당하셨다는 것, 주님이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그 일을 행했다고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떡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나 그 수준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 현장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1시간을 드리지 못하는데 23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는 이 작은 시간, 세상의 그 걱정 근심에 얽매이고 피곤함에 눌리고 말씀에 기쁨이 없어서 이 1시간 50분을 헉헉거리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당 방문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나가서 여러분은 성도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정인교회가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정인교회의 누룩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될 것인가?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걱정의 무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넘쳐나는 우리 정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걱정과 근심도 습관이 돼요.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핸들을 여러분이 잡으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잡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하겠어요? 점점 대답이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식만큼은 내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꾸 착각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거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습관이 되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도 그냥 웃지를 못해요. 찬양하면서도 웃지를 못해요.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이 걱정과 근심이 습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정인교회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데요. 그 위층 사람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대요. 그 사람이 매일 밤늦게 술을 먹고 들어온대요. 밤늦게. 근데 그 사람의 습관이 고약한 게 들어오면서 신발을 공중에 던지면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각에 신발이 툭툭 털어지는 소리에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몇 번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사람이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안 고쳐져서 밤마다 그 신발을 던지는 바람에 잠을 매일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제가 이제 경찰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하지 않겠다고 하더래요. 드디어 문제의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늦은 시간에 그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신발 하나가 툭 올라가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위층의 이 남자는 신발을 하나 던지는 순간 아이고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은 신발 한쪽은 떨어졌잖아요. 또 신발 한쪽이 언제 떨어질까 고민하다가 밤을 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신발 하나가 떨어졌으니 또 한 짝이 떨어져야 할 텐데 언제 떨어질까 하다 그걸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이 걱정이요 벗어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문을 열면 두드리면 열게 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찾으면 찾게 할 것이고 구하면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니 걱정과 근심은 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에 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인교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누가 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고 여러분은 평안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고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주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했던 하나님,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에 살아 숨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